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목장의 김유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 저학년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 아직 남편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 평신도 세미나라는 것은 저한테도 생소했을 뿐 아니라 3일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빼야 하는 것도 쉽지 않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수연 목녀님의 권면으로 신청하게 되었고 신청하고 나서도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목장 분가나 또 목자로 세워지는 일이 낯설고 겁나고 두려웠기 때문에 평세를 간다고 절 목장에서 절대 내쫓지 말라고 목자 목녀님께 신신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저 나름대로는 평신도 세미나 가는 거니까 목자 아니어도 평신도의 자세를 배우고 오자, 그런 생각으로 출발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결심을 하니까 직장 변동과 이사, 아이들 전환과 관련된 모든 상황들이 순탄하게 풀리면서 출발에 부담이 없어졌고, 우연히도 아이들은 토.일 겨울 성경 캠프가 겹쳐서 남편이 저 없이 아이들을 돌보는데도 수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평일 하루 아이들 케어가 문제였는데 낮에는 교회 TDS 방과학교를 보내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는 천용재 목자님께서 아이들을 챙겨 돌봐주시며 정말 하루 종일 섬겨주셨습니다. 옥수교회에 등록한 지 2년 정도가 되었지만 저는 처음에 목장, 목자, 목녀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했고 가정교회라는 말도 옥수교회에 와서야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평소에 참가하는 저희에게도 천사님이라는 호칭으로 자꾸 불러주시면서 섬겨주셨는데 그 용어 또한 익숙치가 않았습니다. 가정교회? 통일교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걸 들었는데 가정교회, 가정연합 비슷한데 통일교인가? 옥수교회가 전 순복음 교단인 줄 알았는데 라고 의심할 정도로 저는 가정교회에 대해서 무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세미나 기간 동안 가정교회가 신약교회의 회복을 모토로 섬김을 삶에서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 시스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청년 시절에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서 제자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에 소그룹 성경 공부나 구역이나 조, 셀, 순모임 그런 용어에 더 익숙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받으며 저의 성경적 지식은 넓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머리만 커지는 성도가 되어간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정교회는 새신자 구원에 초점을 두고 기존 교인 관리와 수평 이동보다는 한 영혼이라도 VIP로 섬기며 목장과 같은 건강한 공동체에 소속시켜 영가족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님의 삶과 섬김을 목장 안에서 직접 보며 배울 수 있는 목장이 왜 소중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생활하시며 양육하신 것처럼 그 방법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 목장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용인 향산교회에서 탐방을 간 조영식 목자님과 이하라 목녀님 가정에서 하고 있는 목장의 모습 또한 정말 사랑과 헌신과 섬김 그 자체였고 영가족들의 교제에서 따뜻함을 절로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용인 향산교회는 처음으로 평세를 개최하는 것이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스태프분들이 정말 마음과 사랑을 다해 섬겨주셨는데 그 모습들도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섬김을 보며 저에게 섬김을 직접 배우라는 뜻 같았습니다. 또 그 목장과 우리 목장의 본도 일부러 보여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도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섬김에 취약한 사람이었고 제 삶 자체를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워 넘어지곤 하는 사람이었는데 인생의 목적은 섬김이다 라는 핵심 문구를 가슴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아직 자신도 없고 그런 그릇도 되지 못하지만 삶의 방향성만큼은 섬김이라는 가치를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또 그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된 깜짝 사건도 있었는데 작은 간증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섬김을 더 경험하게 해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의를 들으며 가정교회에 대해 배워가던 중 가장 중요한 둘째 날 중간 강의 중에 심한 복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너무 맛있어서 엄청난 속도로 흡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지 처음 겪어보는 급체였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갔지만 구토도 나오지 않고 완전히 속이 꽉 막혀서 혈색이 하얗게 되고 어지러워 의무실에 눕게 되었습니다. 소화제를 세 알이나 한꺼번에 먹었지만 복통은 계속되었고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면서 식은땀이 나며 춥고 덜덜 떨리는 증세까지 멈추지 않아 앉아있을 수도 누워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용인 향산교회는 VIP 전도나 선교를 위해서 발 괄사 마사지를 수강하신 성도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갑자기 장로님 두세 분들이 발 괄사 마사지를 괄사라는 도구로 저에게 정성껏 마사지를 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누워서 강의를 끝까지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같은 시각에 목녀님은 향산교회 담임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발 마사지를 해주시며 장로님들과 의무실 스태프분들의 섬김과 기도를 받게 하시며, 동시에 그 시간 동안 김석홍 담임 목사님께서는 66명의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함께 중보하자고 제 이름을 불러가며 통성 기도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발 마사지를 받으며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답답한 급체가 갑자기 점점 내려가는 듯한 편안한 느낌으로 바뀌었고, 저는 다시 강의를 들으러 가겠다며 강의실로 뛰어간 순간 제 이름을 부르며 모두가 기도하시는 것을 목격했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가 자리에 앉아있는 타이밍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서 목사님과 천사님들도 놀라시고 저조차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부터 평세가 끝날 때까지 66명 천사님들은 저를 보실 때마다 괜찮냐고 물어보시며, 저는 본의 아니게 평세 기간 내내 관심천사가 되었습니다. 작은 해프닝이었지만 기도와 섬김을 직접 받고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트 있으신 가르침 같았습니다. 저도 섬김의 중요성을 귀한 체험으로 배우게 되었고, 언젠가는 받았던 기도와 사랑, 섬김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연약함과 결핍, 부족함들이 많아서 지금은 자신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목장 신부들의 헌신적인 중보기도로 장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찾아오던 공황장애가 점점 호전되어 이제는 증상이 오더라도 출근하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짧고 가볍게 지나갈 정도로 많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은혜의 빚진 자, 기도와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섬김의 빚진 자입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릇과 통로로 계속 성장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향산교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 옥수교회 담임 목사님, 남기아 목사님, 최영호수 목사님 중보해 주셔서 감사하고, 광클로 평신도 세미나에 신청 성공해 주신 장광수 목사님과 아침부터 커피로 섬겨주신 윤영림 목사님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